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미신들까지 합하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만 개의 우상과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들을 갖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마다 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각 신들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신들의 이름의 또 특징들 그리고 그 특징을 따라서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신화 또한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알라이고 절대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가장 배척이 심한 종교, 배제가 심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알라만이 바로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 주장하고 알라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들이 배우고 또 본받는 그 공자와 석가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 한국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방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죠. 불교에서 석가의 가르침을 그들이 본받음으로써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결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깊은 흑암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도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의 시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후라는 바로 이 시제입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언제를 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요엘 선지자가 지금까지 앞에 전했던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임한 그 다음의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다시 그들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그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바로 이 장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그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이후에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때를 너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때,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그 사건이 바로 분명하게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또는 성령의 은사의 두드러짐이 나타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종 나라의 방언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포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 때를 비롯하여서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을 향해, 세계의 여러 민족을 향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만민을 향해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를 통해 열려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왕이 아니라 정치의 어떤 관료가 아니라 그리고 특정한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내 종과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배제되어지고 배척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던 그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주의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차별과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배제합니다. 배척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공동체라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참된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구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배제와 배척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신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지금 이루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이적들이, 그런 구원의 증거들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 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양 문이마가 양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셨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불과 연기 기둥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에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추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들에게 날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일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기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기에 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죄의 자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이라고 할 때 그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준으로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 그러한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품었던 생각과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현상이 지금 오순절 이날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의 자각 가운데 그들이 묻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복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했을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죄의 자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명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흥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숫자적인 증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바로 강력한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 오직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 최후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아마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의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성취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 바로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날입니다. 알곡 가운데 뿌려진 그 모든 죽정이들이 다 걸러지는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일지 모르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새 영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부흥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1907년에 임한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는 도시에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접어들어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 성명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성명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흥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정말 사모함으로 간구할 때에,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부흥을 구할 때에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명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이 대구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곳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고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은혜를 받고 그 부흥을 세상 가운데 일으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